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 우리 함께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지금 월드컵 시즌 되면 축구에 다 같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우루과이와 예선 첫 경기를 치렀는데 저희 집 광경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난리가 났습니다. 기도했다가 외쳤다가 응원했다가 안타까운 탄식을 터뜨렸다가 우루과이가 저희보다 한 수 위잖아요. 근데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정말 잘했어요. 정말 비겼지만은 선수들 정말 잘했다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가나와의 예선 2차전이 펼쳐집니다. 기대가 되고요. 저는 벌써부터 방언하면서 응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요, 각종 언론이 한국 대표팀의 반전을 이룰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신문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번에도 후반전에 나왔는데 뛰는 거 보니까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좀 빨리 나왔으면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도 했지만 남은 경기에도 좋은 기대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강인 선수를 히든 카드로 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히든 카드인데요. 여러분, 히든 카드가 뭡니까?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비장의 카드, 그것이 히든 카드예요. 위급할 때 꺼내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가 히든 카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히든 카드가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히든 카드는 뭘까요?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히든 카드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에서 어렸을 때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히든 카드를 외쳤고 히든 카드를 꽉 붙잡고 살았던 시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전지에다가 한지에다가 써가지고 종이를 넘겨가면서 가사를 봤단 말이죠. 그 찬양들 중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오늘 제목 그대로 히든 카드 이름 그대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십니까? 박수하며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3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아멘까지 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겼다. 아멘. 그러면서 2절 부를 때는 예수님을 따라하면은 옆으로 돌아가지고 기차 만들어서 막 돌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히든 카드입니다. 언제든지 위급할 때 꺼내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히든 카드,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본다면 뭐냐면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 너에게 있을 필요가 없다.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 외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우리가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구원과 부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과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데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는 곳마다 유대인들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고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됐죠. 유대 지도자들은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는 기록이지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날 첫날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2장 후반에도 써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계속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저 예수 이단이 저렇게 번성하는 걸 막아야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막겠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옥에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써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가뒀지만 오히려 구원받는 사람은 점점 많아져서 5,000명까지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5,000명이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는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그 자리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였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착하게 삽시다. 자, 문신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착하게 살자. 팔뚝에. 예전에 어떤 남자 성도가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놓은 걸 봤는데,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죠. 그러나 착하고 선하게 살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아도 하나님께는 칭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선하고 착하게 살면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함과 선함만 있고 복음이 없다면 구원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건 기본이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과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새번역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마지막 세 소절 읽어볼까요? 더욱 힘써 모입시다. 한 번 더, 더욱 힘써 모입시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땅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어떻게 해라? 더욱 힘써 모이라.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들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또 붙들고 기도회로 모여서 예수 이름 또 부르고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 또 부르고 아멘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면서 예수 얘기하고 예수 이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가득 채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건드리기만 하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극심한 핍박이 다가왔어요. 사도행전 8장을 넘어가면 그 핍박 때문에 육신은 두려워서 초대교회가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치고 있지만 몸은 도망가는데 그들의 심령에는 뭐가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거죠. 도망간 자리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함께 예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결과가 행팔팔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임팩트 있는 구절, 이 한 구절만이라도 외우면 나 성경 외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전에도 금요 성령 집회 나눴던 것처럼 성경 구절 한 구절 정도는 외워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도무지 난 못 외운다, 난 참 외우는 게 힘들다. 이미 여러분 다 외웠잖아요. 뭐라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도라고 하는 것, 능력 있는 기도 단순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드렸죠. 자녀를 향해서 우리 자녀에게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우리 배우자에게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업장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문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말씀대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나눌 때 슬픔을 뚫고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핍박이 있어서 초대교회는 흩어지고 도망가는 슬픔이 다가왔지만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슬픔을 뚫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의 구원의 축제가 벌어졌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거룩을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은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행복을 추구하느라 좀 더 많이 가지는 거, 좀 더 많이 성공하는 거,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귀한 가치요 축복인 줄 알고 그것만 외치다가 행복 따라가다가 거룩을 놓쳐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잘 분별하십시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뒤에 대각선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구원과 부흥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너무 세상의 가치만 외치고 있으면 그 세상의 가치만 외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상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잘 되는 게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많이 가지는 게 주가 아니고 성공하는 게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구원과 부흥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 구원과 부흥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계. 제가 아는 두 분의 목사님은 설교를 제가 들어보는데요, 한계가 있어요. 말주변에 한계가 있어요. 도무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두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일본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한 분은 서울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두 분 다 말주변도 없는데 일본에 가신 분은 더군다나 말주변 없는 데다가 일본어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도무지 알아듣기 힘든, 제가 한국어 설교를 들을 때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저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서울의 교회를 세우신 분도 마찬가지로 그분도 말주변이 없어서 야, 저 교회 세워져서 설교가 안 되니 말씀이 안 되니 부흥하긴 틀렸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1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났습니다. 일본에서 연락이 옵니다. 교회 건축하게 되었다고, 교회 이전하게 되었다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서울에 세워진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5년, 8년을 지나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잔치가 벌어지고 교회가 사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흥의 근거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안 되는데, 분명히 부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성장할 수 없는 한계 가운데 부딪혀 있는데 말주변 없는 목사님들. 여러분, 그런 나중에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고 있으면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에게도 느껴지나요? 이쪽엔 아멘이 안 나오나요? 안티?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못 알아듣겠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성령 충만하신다는 것이 알게 되니까 예배 왔다 가면 이상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의 말주변인데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같은 명분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음날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다 모여서 신문하는 가운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압감이 있고 얼마나 압박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말주변 없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거짓말처럼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에도 나눴듯이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배운 것 없는 어부였습니다. 비겁하게 제 살 길부터 찾는 기회주의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둘러싸고서 한번 말해보라, 너희가 왜 예수를 전하느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말에는 무언가 모를 힘이 있었던 거예요. 13절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야, 쟤들 못 배운 애들인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거죠.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유대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율법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판결하려고 모였는데, 베드로의 말 들어보니까, 복음 전파를 들어보니까 어떤 말로도 그를 반박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말주변이 없는 베드로의 한계 속에 어떻게 베드로가 말로 유대 지도자들, 능통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반박할 수 있었을까? 입 닫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 근거가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나오더라고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한 번 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부터 기록이 시작이 돼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데 제일 처음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술에 말이 바뀌어서 방언을 하다가 뛰어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증인의 삶으로 그들이 넉넉히 쓰임 받더라는 거죠.
어제도 저희는 TCS 전도팀이 노방전도를 추운데 했죠. 여러분, 누가 전도 잘할까요? 말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도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머와 재치가 있는 사람이 전도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 가슴에서 사무쳐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예수 예수 부르면 그 예수 예수 부르는 것이 가슴에 사무치는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후렴가사 기억하시죠? 그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후렴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진심이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사무칠까요? 사랑과 사무치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안에 진실이지만은 사무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정말로 복음이 사무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심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고백이 눈물로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한 곡을 더 불러볼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찬양. 정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사무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함께 불러봅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 진짜 복음이 사무쳐가지고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중고등학생인데 이 교복을 입고 길거리에 다리 벌리고 앉아서 담배 피고 있는 그런 아이들 보면 가슴이 아파야 되거든요. 사무쳐야 되거든요. 이 땅 가운데 무너지고 상한 걸 보면 가슴이 시려야 되거든요. 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가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기도 시간에 특별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조혜선 집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건강에 5%만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에 암이 적어지고 또 복부에 암이 적어지는 이 역사, 크기가 작아졌다는 것, 이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정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저를 뜨겁게 하시면서 제 입술로 나왔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그냥 이 종의 건강은 그냥 100%다 줘서라도 집사님 건강해질 수 있으면 제 건강 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기도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왜 그 고백을 했을까? 100 다 주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하라고, 이 생각을 막 했는데,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기를, 와, 우리 성도들이 들었을 때,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겠다 생각하면서, 야, 역시 나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 역시 목사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녁에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예배 참석했던 집사님 중에 어떤 집사님이 그 기도하는데 세상에 잘못 들어서 그런 건가? 졸다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했냐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조혜선 집사님에게 제 건강도 100% 주셔서, 감동이 없네요. 100%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아닐까요? 진짜 예수님 사랑 아닐까요? 계산 없이 영혼을 살리겠다, 약한 자를 고치겠다, 그 마음을 쏟아내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 마음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충만하신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 이렇게 복음이 가슴에 사무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미친 듯이 예수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더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의 매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그 언변에 한계가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언변으로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에 사무쳐서 예수를 전하고자 한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여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수준의 한계를 극복하여 마지막 때 큰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빌기를 다하니까 예수 이름이었던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씨름하는데 하늘로부터 진동이 있으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제서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 2023년도 여러분이 그와 같이 주님의 복음에 붙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되는 것,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입해서 쉽게 말하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역전이 일어난다. 무엇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베드로 설교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쓰레기 취급했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악한 죄인 취급했지, 너희들은 버렸지. 너희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세우시사 이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머릿돌, 주춧돌이 되게 하셨노라. 그리고 외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게 만드셨잖아요. 성경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쓰레기처럼, 사악한 무리처럼, 죄인처럼 취급하고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이름을 주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했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이 되어도 모퉁이 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흙수저 같았던 내 인생이 금수저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고 얘기하는지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깨 펴고 당당히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야,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택하신 족속. 자신감 가지고 용기 가지고 예수 이름 선포하며 세상을 바꾸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찌질해 보이는 너희가 내 이름에 붙들리면 너희를 통해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그 위에 서게 하리라.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아이 잘 키웠다고 고3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이 아이 큰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이 있지만, 어떤 가정은 우리 아이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거냐고 탄식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서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는 그 역사가 너에게도 일어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 마지막 된다에다가 된 발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 설교의 서론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에게 히든 카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선포하면 기적이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게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실패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답답하게 막힌 게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에 다수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가 될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100번씩 한번 선포해 보세요. 몇 번씩 하자고요? 100번씩. 오늘 집에 가서 가정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자녀들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건강할지어다 선포하고, 이웃을 향해 선포하고, 한번 일주일 동안 매일 100번만 예수 이름 한번 선포해 보시라고. 저는 단언하건대 예언하건대 예수 이름 하루에 100번씩 700번을 선포하고 다음 주 이 자리에 오는 사람 예배가 다를 것입니다.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들었는데 아 그렇겠구나 알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말씀을 지키면 너희에게 이루리라. 근데 우리 안 지켜요. 안 해. 여러분, 사자성어 기억하세요? 수적천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뭐가 힘이 있겠냐마는 이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고 만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에 선포하는 것. 내 입술에 자꾸 부정한 것이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내 입술이 바뀔지어다. 내 눈이 보는 것이 부정하다. 예수 이름으로 내 눈이 보는 것이 바뀔지어다. 예배 때 자꾸 졸려요. 예수 이름으로 깰지어다.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영역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전 믿습니다. 바위가 뚫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막힌 담이 뚫어지는, 막힌 문제가 뚫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제 질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손 들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저주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히든카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서, 선포하지 않아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름, 근데 우리에게 주신 히든카드 같은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마지막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2022년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나의 삶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손 가슴에 대고 우리 찬송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른 한 손은 하나님께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아. 선포하세요. 주가 주